오늘은 먼저 우리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길의 중심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특징한 방식으로 드리는 제의가 있습니다.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종교의식에는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심령의 평강과 안식은 조금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저주된 삶을 복된 삶으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저주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사는 거죠. 거짓을 살았으니 허무하게 되죠. 그런데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거나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삶은 어려움과 아픔도 지나지만 열매가 풍성한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시간에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전환됩니다. 우리가 거짓되고 스스로 거짓을 사는데 무엇을 한다고 이것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저절로 거짓은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실의 삶이 회복되는 거죠. 영은 존재의 중심이고 진실은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10시 45분이 되시면 단정한 복장과 자세로 그 예배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것은 자녀에게 굉장한 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 번째, 45분에 그렇게 앉아서 55분에 연보를 드리십시오. 기도함으로. 그리고 11시가 되면 함께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기도에 참여합니다. 이때 찬양과 기도는 나의 기도와 고백과 감사와 회개가 열리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냥 따라 하시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들으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향의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진심으로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 한마디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100%를 다 이해해도 그 삶과 상관없습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내 가슴에 부딪힌 한마디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 찬송을 할 때는 작은 결단을 함으로, 그리고 축도를 받으실 때는 그 말씀과 내 결단한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확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나눔입니다. 여기까지는 음식을 쫙 차린 것입니다. 나눔에서 먹고 생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나눔이 없으면 머리의 이해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나누신 후에 각각의 기도로 마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 부분이죠. 이 부흥사들의 페이보릿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부흥회만 하면 이 말 빠지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하여튼 좋은 땅이 되어야 이 복을 받는 데니까. 그런데 땅이 어떻게 땅 스스로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본문의 제목은 주님의 길, 제자의 길. 자, 갖다 맞추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이 비유 해석 전체의 중심은 인격성에 있습니다. 시작을 아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과 씨앗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땅과 씨앗의 얘기로 바꾸면은 자꾸 얘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다. 두 번째, 과정과 성장이에요. 길가밭은 뿌리도 내려보지 못하죠.
돌밭은 뿌리는 내립니다. 가시덤불밭은 자라기는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성장이 그곳에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자라는 과정입니다. 자라는 과정엔 열매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자라서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결과는 열매가 풍성한 것이죠. 이것은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유를 가지고 자꾸 갖다 붙이기를 하게 되죠. 이미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이해의 근본 구조를 바꾸지 않고 뭘 더 멋있는 것을, 오묘한 것을 더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답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의 민낯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잘하지 않습니다. 답을 가졌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예, 답을 몰라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종교인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를 상실한 거죠. 모든 것을 자기 답에 끼워 맞추니까. 여우와 포도의 얘기처럼 단 포도주만 먹지 못하면 에이 씨어서 못 먹어. 그리고 자기에게 그냥 갖다 맞추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에 우리 나눔에서도 나오지만은 억지를 자꾸 부리게 되죠. 농부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 농부가 멍청한 것이죠. 농부 잘못이죠. 그러면 씨 뿌린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멍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말이 안 되죠. 열매가 없는 것이 땅의 책임이라면 땅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길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가시덤불 지역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낭비된 씨앗의 책임이라면 이거야말로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죠. 누가 그 씨앗을 길가에다 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화된 믿음은 말이죠. 믿음이 도깨비 방망인 줄 알아요. 이렇게 믿습니다 뚝딱 하면 뭐가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죠. 아니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창조와 섭리를 알아가기 때문에 아는 만큼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육의 무한 가능성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흙으로 만든 육체에 말씀이 심어져서 이 육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피어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풀이로 들어가 보십시다. 4가지 밭에 다 듣고가 나오죠. 이 듣고는 구아라는 단어로서 존재적 들음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 다음에 4밭 전부가 시작이 듣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들음이 있으면 깨닫게 된다. 이 깨닫는다는 단어가 순니엠이다 하는 걸 보죠. 순니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게 된다. whole를 만나게 된다. 그런 뜻이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갖다 붙일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봅시다. 길가 밭은 듣고 깨닫지 못해요. 왜? 악한 자가 빼앗아 버려요. 이 악한 자는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돌밭은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지만 환난과 박해때 넘어집니다. 가시떨기 밭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땅은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예수님의 이 과정이죠. 깨닫지 못함, 길가밭.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가 그 가족을 다 안다. 이랬죠. 이것은 육적 세계뿐이죠.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절대는 아니죠. 그게 전부도 아니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뚜렷하고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론 그 과학을 무시하는 건 더 참 무지한 일이죠. 과학은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진정으로 있다면 거기에는 바이러스가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소셜 디스턴스가 절대화되지도 않을 것이고 뭐 그런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으로 받았는데 넘어집니다. 이게 누구였어요? 갈릴리 실패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또 먹여주고 할 때 기쁨으로 받았죠. 그러나 조금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뭐 이렇게 바알세불이야 뭐 이러면 그냥 뭐 흔들려 버립니다. 사는 게 또 바쁘니까요. 이 약한 주체성, 나됨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염려와 유혹. 이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 갈릴리에서 오신 촌분 제자들이 와, 이 돌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돌을 저는 보았지만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나가 몇 톤씩 하는 것들이요. 저거를 어떻게 갖고 와서 쌓았을까 싶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말 입이 딱 부러집니다. 또 이 건물들을 주님 보셨습니까? 예?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보이면서 대부분은 다 예수님 다 떠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으로 이 전체 십자가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 과정을 쭉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자들도 이 과정을 거쳐서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예, 예,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수준이 제일 낮은 게 사탄이잖아요. 예, 길가밭. 사탄은 수준이 낮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탄은 내가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뭘 사탄과 싸웁니까? 사탄은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한 이건 맥을 못 쓰는 거죠. 그것보다 이기기 어려운 것이 약한 주체성이에요. 약한 나됨. 나됨이 분명치 않으니까 좋을 때는 헤헤 그래 놓고 그거 지나가 버리면 그것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죠.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게 뭐예요? 세상의 유혹과 영광이에요. 이 기독교인 여기에 맥을 못 쓰지 않습니까? 아니. 맥을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이유가 세상의 유혹과 영광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이겨내었을 때만 전체를 보는 깨달음이, 아버지의 창조, 하늘과 땅, 위와 아래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겨야 한다는 말에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이김이 나옵니다. 하나는 overcome이에요. 또 하나는 win over 또는 conquer라고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이걸 제일 선명하게 보여주죠. 지상 7교회가 모두 동일한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그게 영어 번역을 보시면 who overcome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김은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도전을 극기해 나가는 거죠.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6장 1절에서 환난이 선포되고 6장 2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왜 환난이 있습니까? 무조건 너에게 이기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극기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환난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피우기 위해서는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사탄의 그 얄팍한 거짓말, 두 번째는 나의 약한 나됨, 세 번째는 세상의 돈과 지위와 명예가 주는 이 번쩍거림,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전체가 보이면요, 필요한 건 나됨뿐이에요. 전체가 보이면 내가 무슨 뭐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지혜 있는 사람 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는 나된 만큼 지혜 있으면 되고 나는 나된 만큼 능력이 있으면 돼요. 예,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자기 파트만, 어떤 오케스트라에서는 심벌스가 한 번 빵 터지잖아요. 그분은 그거 하나로서 오케스트라 전체를 다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죄악되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은 무용지물 아니에요? 저는 가끔가다 기도 때 그런 기도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고마우시죠?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분이 되었으니까요. 예, 뭐 죄악되다 그게 문제 아닙니다. 내가 가난합니까? 그래서 부자가 있잖아요. 요즘 기부 시대 아닙니까? 기부 시대. 여러분, 그 기부가 무슨 선한 마음만 있어서 기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계산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지만은 계산이 들어있어요. 가난한 자가 없으면 재벌이 어떻게 있습니까? 가난한 대중이 있기 때문에 재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같이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있으니까 부자 있잖아요. 가난한 게 왜 문제예요? 예, 그 부잣집에 가서 그러세요. 내가 좀 필요하니까 나눠 씁시다 그럽시오. 결과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연약합니까? 그래서 강한 자가 있잖아요. 강한 자가.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궁정한 성도와 쇼핑을 갔다가 이제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쇼핑하러 들어갔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물을 뭐 엄청나게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트렁크에 실으려고 하시는데 이 물 박스가 무거우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차에 있다가 내려가서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 트렁크에다 제가 다 실어드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딱 앉으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도 보람 있고 착한 일을 한번 한 것 같아요. 약한 자가 있어서 강한 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전체를 못 보면요, 내가 내 생애를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아요. 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지혜도 있고 나는 뭐 모든 거 다 가져, 나는 부족함도 없고 나는 아픔도 없고 막 난리 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냥 나는 나 있는 되죠. 이 단절의 사람은 누구죠? 가인이죠. 자기 형제에게서조차도 단절된 사람. 평생 뭐 했어요? 피하고 유리하고 성 쌓고. 이건 불쌍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은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에서만 나됨이 회복됩니다. 물론 이 함께는 뭐 그냥 물리적인 함께함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다 이 마귀의 거짓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뭐 이런 것은 내가 자유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유 못해요. 아무리 도 닦아도 안 돼요. 근데 나를 내 모습 그대로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또 정지하지 않고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냥 내가 나 된 것에 드디어 안식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종교는 자꾸 하나님 보고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도깨비 방망이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뚝딱 이러고 있어요. 문제는 해결해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생겨요. 아니, 문제가 한번 딱 해결돼서 다시는 문제 안 생긴다면 정말 문제 해결에 모든 걸 쏟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함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에게 안식을 얻고 내가 나로서 자라고 강성해지게 해요. 그래서 광야의 핵심이
무리바. 무리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갖고 싸운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죠. 창조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세계가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없어져요. 십자가예요. 신라권. 우리가 죄짓고 추방될 때 우리만 추방시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같이 추방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self-exiled God. 스스로 추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백성 중에 함께 있으려고 지성소를 만드셨잖아요. 지성소 그러니까 뭐 대단히 멋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조그만한 그 방에 이게 광야에서 4겹으로 덮여 있는데 그 중에 한 겹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물개 가죽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게 창문도 없죠. 문도 없죠. 그게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리죠. 탁식.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조금만 지체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방울을 달고 밧줄을 묶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 죄인들 다 죽어요. 이 백성들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에 거하셨다고요. 성경 전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첫 책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태복음 1, 2, 3, 1장 23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28장 20절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임마누엘로 끝나요.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복음의 핵심이 1820이에요. 18장 20절.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2820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만 우리의 함께가 피어날 수 있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공동체가 교회죠. 오늘 기독교는 조직이지만 임재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임재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넘어가면서 성숙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피어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종교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누가 그랬죠? 38년 된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응? 뭐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 말씀은 일어나 걸어. 네. 문제 탓하지 말고 살아. 그러셨죠. 그래서 사도 공동체에는 처음에는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헤롯의 박해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영적 공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박해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해 속에서도 특별히 사도행전 4장 같은 데를 보면 담대히 우리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랬지. 이 박해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섭리가 아니면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에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볼 것을 좀 보게 하시고 이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기를 폐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우리에게 오히려 공격이 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그를 떠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적 시험이 있었죠. 내적 시험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를 함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충돌, 그 다음에 종교파와 은혜파, 이게 마지막이었죠. 예, 종교파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유대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랬죠. 은혜파는 아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으면 된다. 그것이 은혜파였죠.
그러나 그들이 만나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은혜파,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종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에 함께 성령 안에서 뜻을 합하게 되죠. 그래서 외적인 것을 이겨내고 내적인 것을 이겨내면서 그들 안에서 자라간 것은 함께였죠.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다 함께 있어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었고 한마음이 되어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심지어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도 풀려나서 보니까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 공동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마지막 도전이 나오죠. 여기에 그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 성령을 얘기하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우리 성경신앙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느냐 다시 또 종교로 끝나느냐 하는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이 증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눈 가이드는 성경의 중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재 안에서 함께 할 때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보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고 나를 높이려고 하면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함께를 회복할지 나누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가 회복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나눔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